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내가 복 받겠다는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은 믿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시작.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언제부터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꽃을 농사지어서 여기다 꽃을 쫙 계속해서 갖다 놨어요. 근데 오늘은요 딱 띄었어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 시작과 마지막은 항상 정리가 잘 돼야 돼서 이번 주에는 한 개도 안 갖다 놨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다 놓을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봄 꽃 나올 때까지.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농사 짓고 꽃농사 짓고 여러분 김장하시고 얼마나 멋지게 하셨는지, 배들의 종들이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말 한마디도 안 나고 일사천리로 김장을 한 3,000포기 절였는데 다 끝내줬어요. 사방에서 김장이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우리 김장이 맛없다고 하는 엘리야 목사님까지 너무 맛있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복을 펑펑 빌어주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김치를 갖고 가셨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축복했어요, 여러분을. 그런데 전국의 식구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우리가 보통 이 김장을 하면은 한 5, 60명 나눠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줬는데 사방에서 너무 맛있다고. 특히라도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권사님, 세상에나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물건을 이 잘못 붙이게 해가지고 잘못 붙이게 해가지고 세상에나. 왜냐하면 그분은 바빠서 실제로 김장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물건을 딱 이래 붙이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통화를 하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도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이 어떤 교회를 짓는데 7, 8억을 헌금을 했답니다. 남편하고 함께. 그래가지고 돈 번 걸 다 거기다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서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뒤에 남는 거는 더 많이 남았다는 거죠. 땅도 남고 상가도 남고 집도 남고, 이분이 까딱까딱 만지기만 하면은 그 땅값에 올라버리고 집값에 올라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갚아줘요? 아낌없이 둘이 벌어서 다 갖다 드렸대요. 어떻게 그 교회 짓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드려요? 둘이 엄청나게 유치원도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드렸는데, 이 김치를 받고 하시는 말씀, 나는 주기만 했는데 받아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하게 해가지고 김치를 보냈는데 세상에 신랑이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많은 사람한테 나눠줬는데도 이분한테 보낸 것이 기적과 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보냈는데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 또 보내줘야지. 또 뭐 보내줄까? 여러분 일이 바빠서 반찬을 못 하잖아요. 우리 맛있는 장아찌도 보내주고, 우리 맛있는 무김치도 보내주고, 깍두기도 좀 보내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그냥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없어서 이렇게 받는 분들은 정말로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김장을 해보니까 올해는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해마다 김장을 하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애써서 농사짓고 여러분이 애써서 김장하고 이런 분들 많은 가정들이, 목회자 가정들이 잡숫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 우리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떳떳해가지고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순화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꿈을 꿨다고. 아주 검고 건강하게 생긴 용 한 마리가 저 밑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오는데 아주 거슬러서 올라와가지고, 아니 용이 올라왔는데 딱 얼굴을 내밀었는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너무 선하고 인자하고 너무 좋은 얼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용이 이렇게 탁 올라오고 나서 막 우리 식구들이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미 목사님한테 꿈 해석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엘리야 목사님이다. 우리는 엘리야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1년 5개월 동안을 했었어요. 우리 온 식구가 함께. 그리고 이분이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분이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와서 우리를 딱 우리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 모두가 웃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아멘. 여러분, 영 어떤 사람이 영 꿈을 여기 와서, 용이 우리 집 저기 마당에서 팍 치고 하늘로 비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귀신의 집이라고 가버렸어요. 꿈을 그따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영이 떴어요. 그럼 어떤 사람 난다? 큰 사람 난다. 이 앞번에 보니까 여기 대통령 뒤에 이렇게 봉황이 있죠. 봉황인데 용인 거예요. 용 2마리가 탁 이 보호자를 중심해서 딱 섰는데 이게 저하고 엘리야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용 하나가 어째 용이 좀 못된 거예요. 용이 완전하게 되질 않고 뱀 같은 용인 거예요. 이 2마리가 완전한 용이 돼야 어떻게 7개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한테 보여주시고 지금 한 2달 됐나? 그런데 그동안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떤 용이 됐어요? 진짜 모든 용이 됐잖아요. 이제 2 용이 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자에 큰 2 사람이 섰다고 보면 돼요. 이 2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이 자식을 낳았어요. 어떤 자식? 영혼의 자식. 깨 한 대박을 낳더라니까. 깨 한 대박. 깨가요 이만해요. 큰 대박은 아니고 요만한, 이거 한 대박이죠. 큰데 한 대박인데 제가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준비한 2 종이에요. 그러니 2 종이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러니 뱀 같은 용이었는데 이제 완전한 용을 만들어서 별 7개가 둘 다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도착을 했죠. 네, 이번에 어려움 중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부족은 기도의 끈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족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했고, 삶의 어려움은요 박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김치 하다가 우리 집에는 유명한 게 있어요. 작년 것을 올려놨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작년에 베델 TV에다가 김장하는 날 작년 것을 올려놨더라고.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스펀지 양념 케이크 있어요. 스펀지 양념 케이크. 얼마나 재밌냐면, 이제 김장이 자꾸 많아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이거를 하나, 둘, 셋, 다라에다 한 5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큰 다라에다가 양념을 보통 한 8개 만들죠. 이거를 뭐 키로로 재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엄청 힘들어가지고, 아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뭐가 그려지냐? 스펀지 케이크 그려지는 거예요. 스펀지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 색깔이 달라요.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잠깐 생각을 했더니 넓은 이게 땅바닥에다가 비닐을 넣고 먼저 무, 고춧가루,
파란 거, 노란 거, 젓갈 모든 것을 얼려서 스펀지 케이크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섞으면은 균등하게 딱 섞이는 거예요. 이 스펀지 케이크를 보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알아서 뭐라고 했냐면 특허 내자. 또 우리 한 선교사님을 오셔가지고 이거 갖고 뭐 한다고 막 갖고 가더라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탁 치면 딱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영리한지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 연구를 하고 만들어서 다 놔둔 거야. 그 앞으로 참으로 이 뭐 기계로 달아서 김치 공장에서야 다 그늘로 달아서 기계로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다 조그맣게도 연구를 하면은 아주 쉽게 김장 속을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꿈을 꾸고 나서 영꿈이 또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여기 트고 용이 이제 비상을 한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0년도 넘은 꿈이에요. 제가 어느 날 큰 사람으로서 비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했더니 모든 장로들이 와서 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용 앞에 엎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버렸는데 얼마나 멍청하게 꿈에서 그걸 하는 거냐고 도대체가. 세상하고 성경하고를 여기 규합을 못 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꿈이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성기훈 목사 아들을 제가 가졌을 때 꿈이에요. 제가 하늘을 여기 바닥을 보니까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큰 바위가 중앙에 탁 자리를 잡고 있고 물이 엄청 깨끗한데 그 밑에 물은 까란지 물 있잖아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더러워지는 이런 연못인데 아주 물이 깨끗해가지고 속까지 다 보여요. 그러고 이제 그 연못을 보고 그 연못에 저 바위가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늘을 딱 쳐다봤어요. 큰 용이 떠 있는 거야. 용이 떠 있는데 이 용이 떠 있다가 쭉 내려가지고 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 용이 슬슬슬슬슬 없어져가지고 노랭이가 된 거야. 여러분 노랭이 알아요? 돈벌레보다 더 작은 게 노랭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용은 큰 사람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꿈을 꿨는데 왜 이 용이 떴으면 좋게 떠있지 이 물속에 들어와서 노랭이가 돼버리냐고요. 제가요 43살 될 때까지 저 아들을 26에 낳았거든요. 43살 될 때까지 이 꿈을요 아무에게도 공개를 못했어요. 왜? 안 좋은 거잖아요. 왜? 용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한 4, 5개월 이렇게 할 때 그 원장님이 꿈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아무도 몰래 옆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로 타고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 연못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타나죠. 있는데 이 사탄이 나와서 이 아들 속으로 들어가서 노랭이가 돼버렸으니까 이 아이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꿈이었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꿈쟁이가 됐죠. 꿈쟁이가 돼서 이 꿈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 아들을 낳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늘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구름 위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이렇게 구름을 해놓고 7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수염이 쭉 난 할아버지가 7 아이들을 딱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아이를 나한테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한 아들이니까 잘 기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데려왔죠.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빡시게 시켜줬어요. 귀한 아들이니까. 7 교회를 책임 맡을 이 종들인 거예요. 이제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려와서 맨날 다치고 아프고 어렵고 이런 아들을 그때 꿈을 가지고 제가
이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아이한테 읽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인만큼 쪘어요. 다인만큼 쪄가지고 그것이 푹 키로 간 게 저만큼 간 거예요. 왜냐하면 꼭 솔모니 같았어요. 그러니까 키도 못 자라고 빼빼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아들이었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제대로 이 뱃속에 몸이 아프니까 그 아이도 아프고 나와서 참으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선 귀한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꿈을 해서 그랬어요. 아, 이 연못은 아들이구나. 이 중심에 있는 이 바위는 무엇인가? 반석 같은 예수님이 이미 자리하고 나온 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다윗은 태양받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가문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윗은요, 이마에가 도장이 딱 찍혀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 이마에도 도장 찍혀주는 걸 여러분이 볼 줄 알면은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안 보여요. 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 영육으로 딱 찍혀 나온 거야. 여기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 붉은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IV. 이 아이는 1번 승리자다. 목사로서 승리자다. 이런 도장을 받고 나온 아이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태양을 받았어요. 여기서 태양이 떨어지더래. 그래서 태양을 받았다는 거죠. 가슴에 넣고 태어났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예? 3대에 걸쳐서 이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드신다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여기 예배당에 있는데 저쪽에 남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키가 별로 크진 않고 동글동글해요. 근데 이 남자가 저기 있는데 요런 천에가 태양이 딱 들어있어요. 있는데 이 태양이 들어있는 이 천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 해서 그 남자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태어난 걸 보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이 태양을 받을 남자가 아들이냐, 모세냐, 뭐 여기 있는 누구냐, 뭐 윤상 목사님이냐, 계속적으로 찾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꿈을 주셨냐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 하셨냐? 네가 힘이 부족하여 못 받음으로 저 남자가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꿈을 잘못 해석하면 교만해지기만 하고요. 이 나라를 온전한 태양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데 저로부터 시작하여 아들을 지나서 다윗 때에 끝이 난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태양을 받고 딱 하늘을 보니까 세상에 하얀 뭉게구름이 너무너무 멋있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빛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보여요. 지금도 보여가지고 할머니 이게 뭔 도장 찍혔다고? 엊그저께도 물어보더라고. IV 목사 1 목사로 승리자다. 승리자라고 이미 나타났어요. 할머니와 너 여러분의 온 사랑을 받고 어느 날 제가 우리 가족만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가다가 제가 이랬어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다윗이가 잽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 가족은 여기 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차를 사야 돼? 45인승에다가 45인승이에요. 이 버스가 큰 게. 그리고 또요 중형 버스 하나가 있어야 우리는 가족이 나갑니다. 얼마나 온이 났는지.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온 배들 식구라는 거야. 얼마나 혼이 났는데 예 그럼요 그럴 거 말고요. 아빠 중형 버스 대형 버스 하나 주세요. 데리고 밥 먹으러 나갈게.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 혼자요? 우리 모두를 대표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가서 1세기에서 2세기 걸려요.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이 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민족과 세계의 최고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준비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 7개짜리 두 사람이 서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과 세계를 씻길 아모스. 민족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씻기고요. 이 물이 나갔는데 지구의 3분의 1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을 덮으면요 다 덮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을 준비하실 때에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꿈을 꾸게 하신 우리 순화 전도사님한테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고통스럽고 저도 고통스럽고 여러분도 그 고통을 다 받게 되죠. 사람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요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저를 여기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목사님을 여기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냐고요.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을 보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백성을 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고 이 말씀을 보고요. 내가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할 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간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일을 준비해 놓고 얼마나 사탄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 대신 누구 생명을 줘야 돼요? 노인의 생명을 줘야 되고 가야 되는 생명을 대신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요, 저는 민족과 세계를 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먼저 가신 그분들에게 나는 반드시 민족과 세계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그리고 가리라. 아버지 저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계신 걸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밖에까지 나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몸을 굽혀서 손을 내밀면서 가자,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꿈, 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엘리야 목사님은 전부 여기 예수님이십니다. 전부 엘리야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거는 베델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세우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님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두 여자 있는데 나한테 갖다가 이렇게 큰 스펀지 케이크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수줍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금실이 좋아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 그런데 왜 꼭 돈은 조금만 벌어 갖고 와? 왜 꼭 어쩔 때는 50% 주다 어쩔 때는 80, 90% 주다 진짜 힘들단 말이야. 넘치게 좀 벌어 갖고 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벌어다가 하나 툭 던져주시고 수줍은 듯이 웃고 돌아서시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이제 큼지막하게 벌어왔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꿈을 제대로 해석하시면 여러분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웃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땅값을 늘 여기다가 10년을 넘게 15년을 여기다 땅값을 청구해서 넣어놨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이 서류를 딱 여기다 놓고 여기다 돈을 올려줬어요. 올려주면서 주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기 내 아들이 훈련받고 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 바운다리를 만들어서 민족과 세계를 깨우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고 나의 육을 죽이고 아름다운 향품을 붙이고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님의 신부들 때문에 준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누구의 공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딱 돈을 받고 딱 돌아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에너지를 잃고 서 있고 세상에 엘리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막 찬송이 시작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찬송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우리는 잘 감당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돈을 주셔야 될 때입니다. 돈을 주지 않고서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원장은 돈을 지불해야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제가 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렇게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수줍어가지고 늦어서 미안해 이런 모습이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으로 통하여 고통을 받았고 고통을 받은 만큼 구도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부족은 기도의 끈이 되었고 이것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박사 같은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오늘요 닭을요 6마리 사왔어요. 청개닭. 닭을 우리 이 준비하는 이 중에 우리 대신 닭들이 갔다고 저는 봤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할 때 이 올라오는 용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이런 용을 큰 사람은요 엄청난 큰 사단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한번 금식하시잖아요. 나를 반 죽여놔요. 왜? 용이 크니까. 저도 만만치가 않지만은 만만치가 않는데도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자, 이번에 목사님 아프고 그 다음에 목사님 금식하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코가 부르뜨고요 입이 또 부르텄어요. 그런 정도로 영이 세요. 아무나 감당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도 나와요. 거기다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대자로 두들겨 빼버려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거를 무슨 큰 물이 와서 나를 저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큰 사람의 영은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영이 패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게 하고 훈련을 전부 마스터한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왜? 인격도 대체가 돼야 되고 영도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많이 가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자들인지 그것을 좀 시끄럽긴 합니다. 시끄럽기는 해도 탁 대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 내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많은 사람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의 사람들은 초등학생이에요. 2단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중학교부터 고등학생 저기 이제 또 3단계로 올라가면 여기서는 대학생부터 대학원까지 고시까지 이렇게 1, 2, 3층의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만났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미리 아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미리 알면은 이거를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참으로 두 줄을 팽팽하게 잡고 왜? 이 사람들을 다 잘되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단계가 높아 이 사람은 단계가 낮아.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살려야 돼요. 연약한 이도 살려야 되고 좀 강한 이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팽팽하게 줄을 잡고 이제까지 배우며 익혀왔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내가 해줄게. 내가 돈 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가르쳐줄게. 누가 지금 주가 돼 있어요? 나예요. 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어떤 분이 정말 목회자들을 많이 세운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 순교하셨습니다. 예, 순교하셨는데 순교한 이유가 있죠. 금식을 잘못하셨죠. 그러니까 금식 잘못하면서 일하러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제자더라고. 자기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그 말하면요 네가 책임지라 갈까 봐요.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까지 예수님의 제자야. 물론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도 신부도 있고 제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해가지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게 이 말씀이에요. 너무 괴로웠어요. 미리 알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데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고, 안 된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니까. 가서 처바치기도 하고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말을 안 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모르니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피가 나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이 나를 살리죠.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다르다는 거죠. 단계가 3층에 있는 사람, 1층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2층에 있는 사람, 1층에 있는 사람 다 달라서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가 깨달은 게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낮은 이 초등학생들일수록 오면 우리 집을 일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인 거지 성장된 신부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해요? 끝없이 처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에스더에게 모략을 6개월 쓰고 향품을 6개월 붙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모략과 향품과 뭘 줬죠? 유향과 모략과 금을 주셨어요. 황금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와 똑같이 모략 죽으셨죠? 죽었죠? 그 다음에 향품 아름답게 만들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그것이 금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대가는 뭐냐면요,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만 이거를 지지 아니하셨으면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위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부로 꿇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꿇고 어떤 사람은 형제로 꿇는 거예요. 안 꿇으면 어떻게 돼요? 안 꿇으면 반 죽여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되는 조건,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1층, 2층, 3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이해해 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초등학생이구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것뿐이구나. 아, 이 사람은 처녀구나. 그러니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왜? 신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미안하게도 신부는 있잖아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는 게 신부예요. 자식은요, 이 띵깡 부리고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해도 두들겨 패가지고 데리고 가요. 버릴 수 없잖아요, 자식은. 그러나 신부는 택함이에요. 택해가지고 그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 신부가 되는 것이고, 몸을 더럽혀버리면 버려버리는 것이고, 더럽히면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지금 신부들이 모두 파행돼 버렸어요. 파혼돼 버렸어요. 뭐라고 그럴까? 이혼돼 버렸어요. 이혼돼 버려. 어떻게 이혼됐어요, 여러분? WCC가 이 땅에 와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모두 신부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산꼭대기에 별이 5개까지 올라갔다가 모두 강등돼서 1등병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신부들이, 큰 교회들이 잘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교회에서 뭐 700명이 몇천 명이 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나 700명이 드렸다나, 그런데 그중에 코로나 환자가 3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마스크를 잘 써가지고 하나도 안 움직였대요. 앞으로 마스크 잘 쓰세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어?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마스크를 잘 쓰니까 안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 그 사람들만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제 살겠죠?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잘 쓰면 살겠습니다. 저희는 엄청나게 비싼 소독제를 갖다 달았습니다. 순식간에 99%의 균을 다 죽여버리는 그걸 갖다 3개, 4개씩 다 달아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라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허가 내줬더라고요. 감사하죠. 최선을 다해 봐야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병이 자꾸 파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줄이려면은 모두들 힘을 합하여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모두 달라. 얼굴도 다르고 나이를 먹어서도 초등학생이 있어. 나이가 어려도 신부감이 있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받아주면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받아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주고 말로 받지. 데려주고 말로 받아. 한 번 쳤더니 10사람이 달려들어갖고 놔두게 빼버려. 그래서 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런 단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어.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게장, 그렇게 맛있는 젓갈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는 입에 대면 웍 그래버려요. 바로 또해요. 막 속이 미식거려버리고 울렁거려버려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왜 안 먹어? 왜 못 먹어? 그래봤자 소용없어. 못 먹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검은게장이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 새우도 그렇게 생 걸로 해놓은 게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 저는 보잖아요. 속이 미식미식해. 그거를 바짝 삶아놓으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그걸 보는 순간에 속이 미식미식. 저 익지 않는 저 센 것이 내 입에 들어간다? 회도 못 먹었잖아요. 아버지가 회 먹으라고 명령하고 회 먹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장어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25년 전에 완도로 내 고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장어를 사줬어요. 근데 그것이 한번 속이 울렁거렸어요. 25년 동안 못 먹었어요. 오리고기요? 한번 뭐라고 하면요 10년씩 못 먹어요. 누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 사람이 생긴 대로 놔둬야지. 먹고 토하는 데야. 안 먹게 놔둬야지. 응? 다른 사람 토하는 거 보면 다 지가 다 토해버리는데 그 사람을 안 봐야지 어떻게 가서 보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어도 못 먹어도 그 사람 탓인 거지 비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맛있지? 너무 신기하다. 나는 보고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들어요. 그걸 보고 있기만 해도. 근데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걸 나한테 먹으라고 예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비판했고 여러분도 비판했고 다 비판했어요.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아이씨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뒤에서 흉보고 아 왜 그러지 흉보고 이렇게 했어요. 아유 안 한 것처럼 또 쌩까요. 꼭 나만 한 것 같이 째려본단 말이야.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고 회개하세요. 사람답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정죄 비판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읍디다 그 얘기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요. 가서 대땅 흉을 봐라. 그러고는 아빠 죄송합니다. 나도 똑같이 인간이 생겼네요. 그러면 돼. 그래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뭐가 있다고요?
남의 하인이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종들을 많이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자리야. 자기 제자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제자가 한 사람도 없길 축복해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돈 줄게.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할게. 누가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야. 이 말씀을 깨닫고 한 소리한테 뒤딱 한번 얻어 터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니네 주인이 해줄 거야. 네 주인이 해줄 거야. 그 주인은 너무 신기하죠. 자, 어느 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야를 택해서 2배의 능력을 주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엘리야한테 그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그 스승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2배의 능력을 가졌으니 너희들 다 두들겨 패가지고 불을 내리고 다 태워서 죽이리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사마리아를. 근데 가다가 중간에 40명의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몰라.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저주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응? 어떻게 했을까? 여기 우리 저기 엘리야가 450인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무슨 선지자죠? 아세라 선지자인가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죠. 죽일 때 어이구 귀한 선지자님들을 죽여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죽였을까요? 이 더러운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씩 붙잡고 다 죽여버렸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더러운 이 선지자들을 죽여라. 이거는 발의 선지자다. 이 귀신의 선지자들이다 하면서 저주하고 저주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비 오지 않게 3년 6개월을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응? 아버지, 사람들 만나서 너를 저주한다. 이 못된 인간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왕 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백성들한테 회개해 할 때 회개하시와요 이렇게 말해요. 저주받을 일을 회개하라. 저주받을 일을 회개해 하면서 얼마나 나쁜 얘기를 했겠어요. 이것을 단시간에 누가 배웠냐? 엘리사가 배웠죠. 그래도 그 말을 그대로 했더니 곰이 나와서 애들을 딱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안 갔어요. 갈멜산으로 갔어요.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항상 노래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 세계가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갈멜산에 가서 자기의 스승을 생각했겠죠. 엘리야,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어찌하 이렇게 했지? 아, 우리 스승을 닮았구나. 우리 스승이 그 악한 아방하고 일을 할 때 정말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지 못했다. 지금하고 똑같이 왕을 저주하고 왕을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있는 왕을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있는 왕을 저주하고 세워진 왕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악한 시대니까. 누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잘못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도 목사들이 잘못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들한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이 먼저 간 선배, 먼저 간 스승 다 스승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를 스승 삼았어요? 사람을 모두 스승 삼아버렸어요. 학교 가서 뭐 배우는지 아세요? 성경 안 배워요. 론을 배워요.
론을 성령론, 여호와론, 예수론, 뭔 놈의 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성경은 버려버리고 그거 끼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끼고 다니는 놈 아주 멍청한 엑스라네. 신학을 가면 그런데 우리는 딴 것을 갖고 오면 가만 놔둬버려요. 성경만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하고 꿈 노트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신부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꿈과 환상,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이 전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있나? 아무도 없어요. 이 꿈이 성경이란 걸 알아내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걸 배워갈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배워갈 때는 배워가는 만큼 저한테 돈 주고 가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꼭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싫어요. 제가 비유가 되었더라고요. 세상에 저 밀양에 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부자로 지금도 어마어마한 땅을 부자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비유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편안하게 지키면서 모든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자? 땅 부자, 돈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연계가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이 연계를 받아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살려서 그러면은 그 복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그 사람이 돈 하나도 안 줘도요 저한테 옵니다. 이 책 한 권이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 하나를 가지고 3일째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완전하게 알아낸 책이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3일째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속에 살렸어. 그러면 그 복은요 다 저한테 떨어진다니까요. 왜 제가 부자인지 알겠죠? 부자인 게 싫어요? 제가 부자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원장이니까 제가 부자가 돼야 그 돈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교육비가 되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돈이 되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고 이 원장이 돈이 생겨야 되겠어요? 안 생겨야 되겠어요? 왜 아버지 이단한테는 무지하게 돈을 주고 저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죽을 똥 살 똥 따라오는 저한테는 왜 안 주십니까? 제가 그럼 물었어요. 해도 너무 하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 이단은 지 영혼을 팔아먹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사탄이 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뭐 하면? 팔아먹기만 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내 영혼이라서 네가 천국에 완전하게 되지 않는 한 돈을 줄 수 없다는, 성경의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지 않는 한, 법을 통과하지 않는 한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서? 아버지의 것이라서. 천국이 완성되면 돈을 주나 천국이 완성되지 않고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완성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내 제자 만들지 마세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자, 어느 날 전부 사랑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렷! 경례! 예수님께 경례! 경례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누구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 뿐이에요. 꿈과 환상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만들고 신부를 만들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환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환상을 열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딱 열면은 바티칸 서고를 열었어요. 이단인 거죠. 죄다 이단이었어요. 왜? 꿈과 환상을 한 개도 모르고 이 꿈과 환상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엑스들이 되는 거죠. 지옥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행이. 여러분 꿈과 환상을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과 대입하여 잘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역사가 생길 겁니다. 왜? 갑자기 튀고 나가서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네. 어떻게 때려 맞았는가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주인이, 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한다면은 나는 기도만 해주는 거지 그를 지도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을 참고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한테 모두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요, 꿈이 꾸어지지 않는 한, 환상을 보지 않는 한 얘기하고 놀기만 합니다. 데리고 말 들어주고 놀고 소망을 주고 아싸 아싸 금식 이렇게 합니다. 아싸 아싸 금식하면 다 웃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금식을 시키는 거지 그분의 길을 지도하거나 그분의 길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말씀을 안 하셨어. 근데 내가 어떻게 길을 지도해요? 어? 꿈꾸고 오셨나요? 아, 네. 안 꿨어요. 꾸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저를 만납시다.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꿈을 꾸려고 엄청 애를 쓰죠. 왜?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원장을 만나지 않고 뭔 놈의 해결을 받습니까? 원장을 만나야 해결을 받죠. 자, 여러분 우리 노래 한 자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고사철.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 줍시다. 그러나 축복만 해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고쳐주고 책망도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약합니다. 고쳐주고 책망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됩니다. 자, 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 2단계 이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은 이 땅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있어서 이 땅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기 때는 매도 때려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처녀가 되면은 뭐를 준비해야 돼요? 신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신부는요 얼마나 무섭게 다루느냐 하면은 아가서 2장을 보면 감춰버려요. 어디다? 저기 절벽에다 둬요. 절벽. 사람들하고 못 만나게 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신부 되실 때 여기 다 갇히셨잖아. 세례 요한과 같이 특수한 종들 넣어서 가둬가지고요 제삿날도 못 가게 하고요 명절날도 못 가게 해요. 지금은요 가락에도 안 가요. 아무도. 여기 벼룩이 저기 길들이기예요. 처음에는 못 가가지고 아주 인상을 쓰고 난리라도 지금은 가락에도 안 가요. 너무 신기하죠. 벼룩이가 훈련된 거지.
그것은 뭐냐면 가둔 거예요. 저 절벽 위에 가둬가지고 어쩔 때까지 가뒀냐?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을 내놓을 때까지 가두는 거예요. 외로움을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소연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사람을 붙일 때도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뛸 때도 하나님이 뛰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주고 가까이 가봐요. 그냥 바람나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동안 저를 지킬 때 뭐 했어요? 남자들이요? 남자들 돈 안 받아요. 남자들 선물 안 받아요. 그것이 노인이 됐든 조금만 나이가 만만하면 아예 안 받아요. 내가 네 선물을 왜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거나 선물이라고 덥석덥석 물어요? 제가 돈 갖고 하는 거 못 봤어요? 이 돈은 아니면 돌려보내요. 남자들이 나한테 선물 가져와요. 오죽하면 그 장로님이 그러셨겠어요. 저한테. 우리 원장님은 진짜 고주식에 터졌다고. 조금만 여시짓거리를 하면은 나한테 용돈을 무지하게 탔을 건데. 돈 많은 분이야. 조금만 여시짓거리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본인이 직접 그런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여시짓거리를 하면은 용돈을 엄청 탔을 건데 저렇게 고지식에 터져가지고 돈 준다 그러면 NO. 돈도 200만 원씩 주나요? 딱 30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노예요. 안 받아요. 왜요? 왜 내가 남의 남자한테 돈 받아야 돼요? 드리고 싶으면 여기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참네, 이유를 모르세요? 귀신들이 따로 없네 진짜. 남자들의 특징은 이쁜 여자 어떻게 해보고 싶다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오는 여자는 어떻게 해보고 싶다가 그 남자의 마음이에요. 무조건 다 자기 각시 말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더 오기만 해봐라. 가까이 더 오기만 해봐라. 고목사가 그렇다고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그러면서 최고 먼저 쓰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의 돈을 받아요? 저는 안 받아요. 이제까지도 안 받아왔어요. 앞으로도 안 받아요. 헌금을 해라. 나는 개인적으로 돈 받지 않는다예요. 왜 네가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느냐? 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돈 안 받아. 그래야 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덥석덥석 안 와요? 어떤 여자가 내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쫑나는 거예요. 쫑난 사람 많이 봤죠? 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가 거지가 돼 있던, 그가 부자가 돼 있던, 그가 어떻게 됐든 냅두면 돼요. 주인이 누구예요? 거지 만들만 하니까 거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를 할 만하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가요, 목회하다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제가 보니까 막 성교비를 보내는데 아직 제비가 안 되는 목사한테 10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 훈련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이 주어지면 훈련 안 받아요. 제 머리 꼭대기에 서요. 왜? 10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고 그 목사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참 아버지한테 잘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아무한테나 돈을 많다고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을 먼저 훈련을 시킬 때 제일로 먼저 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띄어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옷 사러 다니고 농사로 다니고 안 와요. 제가 그렇게 보고 혀를 끌끌끌 찼어요. 그리고 한두 달 뒤에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회사를 했어요, 목사가. 그랬는데 회식을 하고
회식을 했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다 돌아갔는데. 그래가지고요 찾으러 다녔어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어디서 죽어 있었냐. 건물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들어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꺼냈겠어요? 기계로 꺼냈어요. 여러분,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사람도 내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붙였다가 띄었다가 하는 거예요. 붙였을 때 재밌게 살았으면 띄었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구나. 아, 저 사람을 띄울 때가 됐구나. 악녀를 붙였는데 안 띄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악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악녀한테 악남을 붙였어. 이거 안 띄워줘. 안 띄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악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기적의 하나님 노래만 좋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덫을 누가 놨어요? 남녀관계에 덫을 누가 놓는 거예요? 나의 그 더러운 것을 끊어내려고 하나님이 놓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어디다 놓으면 돼요? 남녀관계에다 더다나 놓으면 영납시 가서 탁 걸려버려요. 최고 무서운 훈련이 남녀관계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끝내줄 때까지 가야 돼요. 10년. 여러분이 10년이 안 갔으면 빨리 끝내준 거예요. 6년, 5년 빨리 끝내주신 거예요. 그냥 10년 가요.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까지. 그것을 놔서 덫을 놔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인생 적쳐버리죠. 완전히 적쳐버리죠. 온갖 부끄러움에 다 들어가 버리고 온갖 비방거리 다 나가버리고 난리 나버려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우지 않았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어요. 해보지 마세요. 해보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누가 놨다고요? 그의 주인이 덫을 놔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에게 말했고 여러분한테 말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못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세우십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주인이 나를 훈련시킬 때 사람을 붙여. 그래가지고 훈련시키고 띄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띄워줬음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자 4절 5절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전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확정은 뭐예요 여러분? 도장 찍는 거예요. 확정 날짜 봤죠?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만 그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확정되질 않아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딱 도장을 찍어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확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은요 훈련을 쫙 시켜가지고요 이제 사과나무 아래서 그를 깨웠어요. 사과나무 아래가 뭐냐면 이제 돈을 주고 교회를 줘서 그를 깨웠어요. 깨우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가 줬지? 자 뭐를 해라? 너 내 마음에다 도장같이 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혼에 성경을 완전하게 새겨. 그 얘기요. 두 번째 그리고 팔에 도장같이 두라. 팔은 뭐 하는데 여러분? 일하는 데죠? 일을 내가 원하는 것만 해. 내가 원치 않은 건 하지 마. 만약에 그렇게 네가 했을 경우
네가 혼에 새기지 않고 습관하지 않고 네가 네 맘대로 또 일하고 네 맘대로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너를 신부 삼았는데 네가 나를 떠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가고 또 죽음을 맞게 될 거야 너는.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너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불 같다. 여호와의 불은 뭐예요? 소멸해버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줬던 돈도, 줬던 건강도, 줬던 가정도, 줬던 자식도 싹 사라지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 문제를 계속 읽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별일을 다 해도 용서를 해요. 딱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잖아요. 99.9%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보는 게 하나님의 성경을 새기지 못하고 발에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도 봐요. 바람 피우지 않는 한 그냥 산다니까요. 그런데 바람만 피우면 99% 지금은 그냥 쪼개져 버렸다. 바람을 한 번 피우는 남자는 없다는 거야. 그것이 아주 명언같이 돌아다니더만. 바람을 절대 한 번 피우는 남자는 없대. 한 번 피우면 두 번 피우고 계속 피운다는 거야. 그리고 다 찢어버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하라. 혼에 새겨.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하시느냐?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 통치. 내가 통치를 당했어. 통치 당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가서 말씀이에요. 내가 혼에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성경을 습관적으로 해서 부드럽게 말하고 할렐루야로 웃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죽어도 못해. 여기서 해서 사람이 뻣뻣해지고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 이상을 건드리지 않으면 모두 웃고 부드럽고 사랑해. 그러나 어디서 생명을 내놔야 돼? 아버지하고 약속한 걸 생명을 내놔야 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는 다니엘 같은 놈이야. 별 군데다 다 집어넣어놔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무산시켜도 다 내쫓았지 절대로 이걸 아직 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다니엘을 같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앞으로도 그리하라.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예, 아버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요. 어차피 못할 거면 그냥 안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버리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뭐냐?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안 시키면 가서 놀아. 뭐하고? 다 가고. 자,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야채하고 놀았어. 걔하고 못 놀아. 걔는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나를 엎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약한 애하고 놀아야 돼. 강한 사람은 걔하고 놀면 돼. 나는 강아지를 못해. 그래서 겨울에 놀려고 청개닭 사왔잖아. 그 청개닭 알갈이 얼마인 줄 알아? 1,000원이야. 근데 아직 안 나. 뭐 하려고? 걔들하고 겨울에 놀려고. 그리고 훈련해보고 다음에 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수준이 어떤 수준? 아이, 너무 무시하지 마. 박사 수준이야. 여러분, 스펀지 케이크 만들어 놓은 거 봐. 이거 박사 수준 아니야? 이제 닭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내년에 한 15마리 키울 거니까 15마리를 키워도 조용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해결이 될 것이고요. 세상에 닭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요,
물통닭집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물통닭집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거기다 겨를 다 깔아놨어요. 구경하러 오실래요? 구경하러 오실 때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마세요. 구경각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달리 있는데 그 주인은 뭐를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확정 짓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저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사람을 이해하는데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구나. 아직 어리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거는 신부감이구나. 이분은 이미 너무 멋있는데. 아, 이분은 말이야 신부가 되셨구나. 너무 멋있네. 응? 이런 걸 알아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일을 못 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책망과 훈계가 필요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의 자리에서 목회를 하시려면은 책망과 훈계를 잘해야 돼요. 왜? 그 자식들은 이미 예수님의 자식으로서 너의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될 때 나도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될 때 나도 망하기 때문에 그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길을 뭐하러 가겠어요? 뻔히 망할 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망할 거면 안 가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발짝도 안 뛰어요. 망할 건데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의 확정을 딱 지어줘요. 그거는 마음의 도장을 딱 지어주고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습관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여기서 18년에서 19년째로 넘어왔더니 18번째 김장이었나요? 18번째 김장에 제가 여러분이 김장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빨리 치워버리는지 김장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쪽에서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벌써 정리를 합니다. 야, 김장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몰라. 김장이 앞에 있어야 누구한테 나눠줄 거잖아. 갖다 다 감춰버렸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타타타타타 하다 보니까 곡간에 가서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 곡간도 가니까 쫙 채워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 50여 명의 식구들 또 여기 금식오는 사랑하는 자들이 먹고 살 김치와 여러 가지를 거기다 저장을 했는데 세상에 제가 그 곡간을 사진 찍어갖고 보여줬다니까 사람들. 엄마 곡간 보여주지 말아야겠는데 나 더 이상 안 보낼게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확정이에요. 습관. 여러분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말하는 것도 습관이요 행동하는 것도 습관인데 그것이 잘못 습관되어지면 성경을 벗어나서 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 훈련되어지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고 어떻게 앉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면 신부는 옆에 보좌에 앉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확정은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을 띄었다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도 훈련 나도 훈련입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건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손을 띄었어요.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자기 주인에게 맡겨야 되겠다. 왜? 훈련을 더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딱 시간 되면 손 띄워버려요. 그 주인한테 딱 맡겨버려요. 주인이 굶겨주기든 먹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는 주인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나한테 띄었다 붙였다 할 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 보내줘야 되고 안을 때 안아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안아야 돼요. 보낼 때는. 그래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사랑스럽게 해줘야 돼요. 자, 보낼 때는요 마음에 들어도 보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든 사람 보내고 마음에 든 사람 놔둔다고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되지요. 자, 십자가는 오른쪽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같이 끌어안을 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신부들이시여
십자가를 완성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나라가 잘 되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이 신부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되면 시장과 같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베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거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거쳐 주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사람을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아버지여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했던 거,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